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사셨죠? 오늘은 제4과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 35페이지 제4과가 되겠습니다. 4과부터의 공부 내용은 성경을 직접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한과 한과 이렇게 성경을 따라가면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자세한 공부는 안 됩니다. 그저 주마간산식으로 지나가면서 그 맥락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부에 참여하시고요. 혹시 사과 교재 읽어 오셨죠? 읽은 다음에 공부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창세기인데요. 우리가 꼭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일반 책을 읽을 때도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그리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가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 그 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누가 썼는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써서 하늘에서 던져주신 게 아니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언제 기록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마치 신문 기자가 사건을 따라다니듯이 모세가 따라다니면서 쓴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가 언제 썼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요. 그때 바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 하면은요, BC 144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창세기가 인류의 시작을 얘기한다면 그때로부터 수천, 수만, 수억 년이 지난 이후에 1446년도에 BC죠. 이 성경을, 창세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세가 창세기를 누구를 위해서 기록을 했을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그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 창세기의 최초의 독자들이 누구였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글을 보여주려고 쓴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창세기를 썼다고 할 때 그 창세기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관심을 우리가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대개 사람이 책을 쓸 때는 읽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들의 관심사를 씁니다. 신문, 잡지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요. 일반적인 책을 쓸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의 관심사, 그들이 궁금하는 내용, 그런 것을 써야 그 책이 팔리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을 써가지고는 읽히지 않겠지요.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궁금한 내용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지금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온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 생각할 때는 먹고 마시는 문제, 이웃과의 살아가는 삶이 관심이지 그런 관심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모세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모세오경을 시작하면서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왜 기록했는가라는 의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셨는데 왜 창세기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읽게 하셨을까? 답부터 얘기하자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썼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세대로 따진다면 10세대가 지나간 아주 긴 기간입니다. 우리나라 2조 500년 얘기하잖아요. 2조 시대, 그 시대가 500년이었는데 이 430년을 노예 생활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자자손손 노예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인은 애굽 사람이었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노예 근성에 430년 동안 뿌리를 내려서 때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먹을 것은 항상 기다렸지 내가 찾아 먹지를 않는 사람들이 노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이런 근성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가는 것도 어렵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교육하기로, 좀 더 심한 말로 한다면 개조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제일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너희들의 뿌리를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에집트의 노예도 아니고 너희는 에집트가 주인도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그럼 뭐냐? 너희 자신들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신 피조물에는 주인과 종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땅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너희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세 번째 한 가지 더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 속에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애굽이 다요, 애굽을 주인으로 삼고 그들을 섬기는 노예로 살아왔다가 겨우 해방받은 민족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들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를 불러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데에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창세기를 기록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주셨는가 하는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창세기를 볼 때에는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가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언제 세상이 지음을 받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떠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한 이스라엘에게 창조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시각으로 바뀐다면은
우리의 눈에는 창세기가 좀 새롭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창세기를 바라본다면 성경을 보는 시각을 좀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이 땅이 태어났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연도들이 가끔 나오긴 나옵니다만은요, 그렇게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 성경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아도 창세로부터 아담부터 아브라함이 연례되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어 다윗부터 예수까지가 연례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연례대를 보면 좀 다분히 끼워 맞힌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족보를 보면은 열넷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이 어떤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냐 비역사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관심사가 과학적인 설명이나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는 한편의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를 하나의 장르로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역사나 과학책이 아니고 하나의 문학책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의 과학적인 어떤 공식이나 원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이 신화나 아니면은 무슨 그 전설 따라 삼천리 책이냐? 그건 더더욱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된 책이지만 그 설명하는 방법이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문학적인 설명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냐 진화냐라고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를 펼친다면 아마도 실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인류의 기원과 창세기에서 설명하는 세상의 기원은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세상의 기원은 우연이지 않습니까? 우연히 공중을 날아다니던 티끌들이 서로 결합을 하고 분해해 가는 과정 속에서 생명이 생겨나고 그 생명이 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아메바가 되고 짐승이 되고 파충류가 되고 사람이 되고 이런 기간을 거치는데 그 기간을 수만 년, 수억 년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최초로 지음받은 아담의 족보가 계속 기록이 있거든요. 아담과 후손들의 인생을 산 나이와 그 다음에 족보들이 다 있는데 그 족보들을 하나하나 추적해가지고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의 기간이 한 4,000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예? 성경이 과학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과학에서는
이 지구와 우주에 생성된 모든 행성들의 나이를 뭐 수억 년 이렇게 보통 제일 짧게 잡아도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부터 아담까지 6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담부터 우리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4,000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혀 이게 과학적인 설명으로 납득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창조과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를 했어요. 첫날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나오고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은 것이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루 24시간은 태양과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이 짓기 전에 어떻게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신비로 우리가 봐야지 어떤 24시간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히브리서에서 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칠판이 있으면 좀 써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24시간일 수도 있지만 한 세대일 수도 있고요. 한 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빙하기, 그 다음에 간빙하기 이런 게 있던데 보니까요. 간빙기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한 빙하기는 수만 년, 수억 년이 됩니다. 사실은 그 기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야 상용하는 단어가 수십만 단어지만 이 당시만 해도 단어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날도 되고 하루도 되고 한 세대도 되고 한 기간도 되고 그렇게 다양하게 쓰여진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 땅에 생성되기 전까지의 시간은 그 3일이 24시간의 3일인지 한 세대의 3일인지 한 빙하기의 3일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기간이 6일이 아니라 전반기 3일은 엄청난 기간일 수 있고 후반기 3일은 우리와 똑같은 24시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본다면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틀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느냐, 인류의 생성의 역사가 몇 억 광년이냐, 이런 것은 모세의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관심은 창조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고, 모세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뿌리를 알라는 거죠.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원래부터 에집트 사람이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애굽이나 우리나 똑같이 평등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의 주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뭘 만들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뿌리가 뭔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이 관심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설명이 장황하게 길었는데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를 보면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묶음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것의 기원을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죄악의 기원, 이 죄악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들이 1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12장부터는 이 어지러워진 세상, 이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는 그 계획의 출발점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그 마음에 가졌던 목적, 그가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은 어떤 내용일까?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믿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모세가 제일 먼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믿음, 이 땅의 가치관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점이 달라야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모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악의 근원을 새롭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라는 것을 1장에서 대전제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늘에는 하늘신, 땅에는 땅신, 바다에는 바다신, 지형마다 신이 있어서 여러 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무성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른 종교들은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가나안의 종교에서 남신과 여신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그들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리고 풍요가 오고 아이들을 낳는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주를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당시 다른 종교들은 신들이 싸워가지고 이긴 신이 진 신의 시체를 가지고 뭐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크리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메이드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은 메이드가 아니라 크리에이터입니다. 크리에이터. 창조하셨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것들에게 소용되는 일체의 것을 친히 마련해 주신다. 그가 명령하시기 때문에 자연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받도록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요, 6일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간을 덩그러니 만들었다면은 6일 동안 다른 거 창조하는 동안에 아마 벌써 다 죽어 없어졌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만드셨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미리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종교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달랜다든지 신을 위협을 한다든지 어떤 제사나 어떤 제물을 통해서 신을 감동을 시켜야 우리의 필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섯 번째, 역사는 그 시작과 의미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른 종교들은 역사를 마치 궤도를 돌고 있는 윤회적인 어떤 것으로 보았다 그랬죠. 예. 창세기가 가르치는 것은 역사는 분명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고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죠.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영혼윤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윤회. 불교가 대체적으로 주장하는 그것인데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성경은 부정을 합니다.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다른 어떤 종교들은 신들이 나쁜 재료를 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였다. 예,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루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둘째 날 끝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고요. 여섯째 날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어요. 근데 이방 종교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죄가 많고 부조리가 많고 모순이 많은 걸 보면은 신들이 나쁜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서 최고봉이다. 다른 종교들은 신들이 사람을 만드는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나머지 맨 나중에야 사람을 창조했다고 가르친다. 예, 대조적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 창조하신 이유는 제일 먼저 창조하면 죽을까봐 나중에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조의 최고봉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2장 4절과 그 후에 나오는 구절들은 그를 배반한 일이 혼돈을 초래하였음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창조, 6일 창조의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무질서해졌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세상을 주관한 다음부터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이죠. 여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은 마땅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자를 예배해야만 한다. 예,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의 찬송을 듣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지으신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창조된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명하셨으며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신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지구가 제일 왼쪽 위에 있는데 그 지구에 이렇게 노끈으로 이렇게 지구를 꽁꽁 묶었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오른쪽 밑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 목에 줄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은 거기에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수화물 꼬리표입니다. 수화물 꼬리표.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죠? 나의 소유물이며 봉사를 위한 도구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게 보살피고 사용하라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 있고요. 꼬리표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 표시가 딱 있어요. 무슨 그림일까요? 이것은 모든 세상과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고 이 우주를 주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생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맡기셨지 소유권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다 마음껏 사용하라 그랬어요. 마음껏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선악과가 독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더 이상 고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만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대신에 무슨 말씀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다스리라는 말의 단어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agriculture, 무슨 말이냐면은 경작한다, 농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세상을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을 관리하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가야 할 책임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네,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생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관리하는 대신에 이 하나님의 것이 이 세상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소유하려고 듭니다. 그때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요.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오염과 부조리함, 부질서함 이런 일들이 다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출발점을 어디에다 두냐?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주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의 출발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소유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가지고 짐승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요. 너는 라이온이다. 너는 엘레펀트다. 너는 또 여우다. 너는 뭐다 하고 이렇게 다 이름을 지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누구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가 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 이름이 조선이잖아요. 조선. 그 조선이라는 이름을 불쌍하게도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명나라 황제에게 우리나라를 창설했는데, 고려를 혁명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명나라 왕이 지어준 이름이 조선이었어요. 명나라 맞나 모르겠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맞을 겁니다, 아마. 그 지어준 이름이 조선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나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37페이지 4번을 보면은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피조물을 그 소유되신 분께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말을 합니다. 청지기 의식. 맡겨준 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을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할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셨기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맡기셨는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그림 속에서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실천해 나아간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세상이 아니라 다툼과 전쟁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평화가 임하고 서로를 섬기는 속에서 행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9번을 보십시다. 우리들이 각기 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취하는 행동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반영한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무엇을 주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었다면 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역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통하여 그의 성품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형상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랬어요. 그 형상이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섬기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고, 그 삶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그림이 다음 그림인데요. 원래의 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원래의 계획이다. 자, 위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위의 그림을 보면은요,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밑에 있어요. 두 사람만 이제 그렸는데 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서로를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린다면 그 아래 그림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서로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사랑하는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지금과는 다를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지고 내 집에 끌고 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요, 남한산성을 잘 올라갑니다. 남한산성도 올라가고,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요즘은 많이 못 가고 자전거 탑니다만은요, 산을 참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뭘 느끼냐 하면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산을 오르고 내리다 보면은 특히 이제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을 보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꽃을 많이 꺾어갑니다. 요즘은 이제 단속도를 하니까 못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꽃을 한 부금씩 들고 내려가요. 그렇게 보면은 저 왜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그냥 꼭 울타리를 치고 꺾어다가 꽃벽에 꽂아놓고 내 방에 놔야 내 것이 되고 시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조금만 걸음을 걸어서 밖에 나와서 산을 바라본다면 그 산이 내 집 정원이고, 산으로 올라가면 그 꽃밭이 다 아름다운 나의 꽃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꼭 산을 등기 이전해 가지고 내 거로 만들고 철조망을 쳐서 가두어 놓고 꽃을 꺾어도 내 방에 꽂아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답답함, 그것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고요, 빈부의 격차를 만드는 것이고요, 땅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형상을 따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삶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면 이 세상은 훨씬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마지막 밑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죠.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꿈을 꿨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고 세워주며 공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책을 주석을 쓴 분이 있어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이 이 주석을 쓰면서 주석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어요. 좀 더 부연해 설명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고요, 여러분 숙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6장을 보면은 자녀들아 라고 말이 나오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고요. 5절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고요. 9절에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여기 보면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이런 관계들이 새롭게 정립된다면 어떤 사회가 올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좀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숙제가 에베소서 5장, 6장을 꼭 좀 공부 끝난 다음에 읽어 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과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다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깨트려지고 다투고 싸우고 황폐하고 오염화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다 내버려 두고 우리들만 구원해서 천국에 홀랑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이 서로 손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그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우리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나 한 몸 잘 되고 나 한 몸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받고 이 땅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시거든요. 오늘 우리의 눈을 나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조금 교회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 감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밝은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되 내 인생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을 밝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